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를 만드시고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원리를 만드시고 줄기를 만들어 갑니다. 동네가 어둠의 동네였는데 빛의 동네가 되는 방법은 가로등을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한 가정을 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쏟아 붓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동네를 새롭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 동네 분위기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집안에서도 1번 주자가 딱 부름받아서 복받아 달려가니까 형님도 누님도 동생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삼촌도 아멘할 때까지 계속 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1번 큰아버지 2번 큰아버지 계속 할까요? 부흥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기심해도 아멘하라 그러고요, 해도 아멘하라 그러고요, 서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역사가 바뀌어. 처음에 아줌마 몇 사람이 모여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니들이 무엇을 하겠냐 이러는데, 나중에 그들이 역사가 되고 나중에 다 교회 사가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다 이름까지, 그때 예수 할 때 모였던 아줌마들 이름까지 장소까지 다 후대가 밝혀내더라니까요. 오늘 또 이제 초청받으신 여러분,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역사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기록이 되었던 인생들. 8번째 인물 룻입니다. 성경에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도 한 여인을 살폈고요, 이 룻이라는 여인 참 빛나게 멋지게 쓰임받은 여인입니다. 이 룻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좀 부족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IMF 그 경제 한파라고 할까요? 아예 세상이 막혀버리는, 죽음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들을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때가 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깨어있는 종들이 있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나마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이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출애굽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던 시대, 원망 불평이 쏟아지던 시대.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시대.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대장이야.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저는 지금 뭘 하나 하고 싶냐 묻는다면 바이크.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오토바이를 탔는데 지금도 저는 그 꿈을 버리지 못해. 가죽 잠바 입고 오토바이 제가 진짜 잘 타요. 여기 이렇게 그 배달하신 분들 탄 거 보면 약간 양이 안 차. 진짜 오토바이는 이 훅가시가 중요한데, 속도를 막 내릴 때 막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돼가지고도 이 철이 덜 들어가지고 오토바이를 사러 갔잖아요. 제가 500만 원 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500만 원짜리 못 사고 70만 원짜리 한 대 사가지고 타고 다녔어. 장로님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돌아가십니다. 각자 다 살고 싶은 그 안에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니까 사명 앞에 나를 맞추고 통제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교회가요 은혜가 떨어지고 이상해지면 다 대장입니다. 김씨 아줌마, 이씨 아줌마, 오씨 아줌마 다 말하는데 이거 웃겨. 나중에는 애들도 뭐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교회가 막 영적으로 부흥하고 잘 돌아가면 일사불란해. 뭐라고 말이 없어. 착착착착 거대한 군대 같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는 일들마다 잘 돼요. 사사시대는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세 번째 특징은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엘리멜렉, 룻의 시아버지거든요.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원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왕에게 묻고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인데 자기 마음대로 모압으로 내려가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개무시하면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배불러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나타났어. 이렇게 막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이 아니야. 발등에 때만 또 못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옴이 기쁨, 즐거움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말하라 해라. 내 인생이 뭐 기쁨이냐? 이런 인생이 어디 있다냐? 기구한 인생이다. 네 번째 특징은 죄악이 반복되는 시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빠지고 또 심판받고, 그러면 또 뭐 병 걸리고 어려워지면 살려주세요, 잘할게요. 또 살려주면 또 타락하고 또 교만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던 시대.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깝고 조금 무서운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이와 같은 것 같다. 사사시대 같아.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코로나 시대 이후 보니까 전부 다 신앙이 엉망진창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배 시간 통제받지 않고 뭐 소그룹 리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목사 바꿔 하면 3개월 만에 바꾸고 3년 만에 바꾸고 다 바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목사도 원래 네 목사가 아니니라. 이런 식이야. 유튜브 안에 수많은 사람을 다 보고 그냥 다 내 목사님이요. 그냥 이것이 독초가 있는 것이 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참 녹초인지 모르고 그냥 다 들으면 다 그것인 줄 알고. 성전에서는 잠잠하라. 강대상 청소할 때도 그곳은 함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 서로 격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물론 격을 없애는 시대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막 사는 겁니다. 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신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으로 살지 말고 감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정으로 살지 말고 기분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그 길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해라.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목사님은 참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예, 목사는 세상 물정을 알고 세상이 좋아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성도들은 다 안 간다 그래요. 지금 무슨 마른 하늘에 비가 오느냐고, 멸망은 없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는데, 이때 목사는 선지자가 되어서 당신 그리 살면 안 된다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다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안 줘요. 또 누군가가 말했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그 인간하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은 망했겠다 야. 근데 항상 결혼하고 보면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닌데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하나님의 짝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고 아니다 싶었는데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알겠네요. 제가 구별이 되네요. 다 구별이 돼.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은, 룻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1장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근데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방 여인은 어떤 가문에 어떤 뭐 이름을 낼 수 없고 그냥 가로 열고 이름 쓰는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야, 뭐 이런 팔자가 있냐. 갔는데 아니 집안의 남자가 다 죽는 거야. 사사가 통치하던 때인데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고, 아마 우리 중에 이런 기구한 인생 스토리 가진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거지 막 줄초상.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냔 말이요. 이러면 좀 세상이라도 좋아해. 세상도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 집안에 막 우환이, 다른 집안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만 어째 이럴까이. 많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인생을 끝장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시대를 연구해보면,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딛고 시대의 역사를 역류하여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물줄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역사가 되고 교과서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룻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을 게 많아요. 룻이 하나님 은혜로 일어섰고 역사가 되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물을 아브람부터 쭉 살펴가는데, 제가 마지막 인물에 끝났을 때 아무것도 아니네, 나도 되겠네, 이 고백이 나와야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한 거예요. 룻은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설교를 제가 못한 거예요. 룻기서 결말에 보니까요, 진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딱 말씀 받으시고 아멘을 똑바로 하세요. 이때 막 틱장에 일으키지 마시고요. 이때 핸드폰 문자 보내지 마시고 이 중요한 말씀 앞에 딱 아멘으로 받아야 돼. 70가지 부패가 있어도 내 접시에 음식이 와야 내 음식이야. 거기 갈비를 갖다 놔도 내가 그것을 넣어서 씹어야 내 음식이야. 광장에서 거리에서 골라 두부 사세요, 빈대떡 사세요 할 때 어이 불러야 내 앞으로 오는 거야.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말씀이 막 소리칠 때 아멘으로 받아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루카서 1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늙을 말년에 자식 뒷바라지하고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자식이 봉양자가 돼야지요. 근데 아들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너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기업 물을 자가 끊기지 않고 역사의 대가 끊기지 않고 대가 이어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예수를 믿더니 유별난 삶을 살더니 너의 인생이, 너의 가문이 다르도다. 예수를 끝까지 똑바로 믿으면요 반드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중간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배추 장사했다가 믿었다가 또 어디 갔다가 믿었다가 봤냐 했다가 또 믿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 믿어. 부처도 믿고 공자도 믿고 그 자기 종교는 기천불이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믿으면 세 사람이 다 세 신이 다 도와줄 것 같지만은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청사교회 등록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행복 안 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식이 형통한다고 소문 들으셨겠지만은 한번 조사해 보세요. 형통 안 한 집이 있습니다. 등록만 하면 끝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갈지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룻은 살았습니까? 룻은 첫 번째 선택의 순간에서 믿음을 택했습니다. 야, 이게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다 죽었으니까 아들들이 이제 아야 니들 이제 고향으로 가서 새 인생을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장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누구나 이해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정하여 걸어갔다는 거야. 대통령 하신 분들 보니까 남들이 가라고 하는 길, 당이 가라고 한 길을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뜻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 그때는 미친놈 소리를 들었지만은 후대는 반드시 그 인생을 새롭게 평가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어차피 망한 인생, 쪽박찬 인생, 우환이 들끓는 인생, 다시 돌아가서 이방신 섬기면 내 인생은 끝장난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를 봤더니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더라.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한다.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권사님 시어머니요. 할렐루야. 권사님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왜? 권사 이름만 따놓고 권사가 아니야. 욕잘하지, 새벽기도 안 다니지, 아버지 밥 안 차려주지. 왜? 부흥이 한다고. 그리고 며느라가 교회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놓고는 단풍놀이, 단풍 들면 교회 안 가. 어머니 왜 안 가세요? 오늘은 단풍놀이 가야 쓰겄다. 그러니까 분리하면 하나님 찾고. 야, 짜증나버려. 이상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을지라도 권사님 시어머니를 만났으면 우리 교회 박금숙 권사가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웃겨 죽겠어. 나는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부를게요. 오냐 편하게 해라. 너 내 딸이다잉.
근데 둘이 진짜 딸 아니야. 말만 반말하지. 친정엄마가 지엄마고 시엄마는 시엄마야. 그런데 신앙 수준이 같아지면, 우리 교회 송은옥과 지금 유미가 상당히 지금 그런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신앙 수준이 같아지면 진짜 친정엄마와 딸처럼 같아집니다. 출생 성분이 달라도 신앙이 똑같아지면 그건 한 가족이야. 시어머니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뭘 택했냐?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편한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고 불편한 길이 불행도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옳은 길임을 믿으십시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에 믿음이 아니라 안락함을 택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참 안타까운 게, 저는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을 할 때 편한 길을 택해버리더라고요. 부교육자 시절에도 사역지를 정할 때 사택을 주냐 돈을 많이 주냐 이걸 택해버리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당장 지금 먹고 살기에 편한 자리인가를 따져버려. 결혼할 때도 얼굴을 봐버리더라고요. 얼굴을. 믿음도 좋고 얼굴도 예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인간은 없어. 믿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런 남자는 없어. 믿음이 좋으면 어리해. 율동만 잘하고 남자답지를 못해. 직장이 좋으면 믿음이 없어. 왜? 직장에 충성봉사 다 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택해야 될까?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요. 아야, 교회는 또 다닐 수 있어야. 아야,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어야. 직장, 그런 직장 아무나 못 들어간다. 잔소리 말고 그 집이 보통 집안이 아니니 해라. 그런데 믿음 없이 그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이 안 맞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은 절에 가서 향불 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 절에 그 삼지창 들고 탁 서 있는 사람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를 영적으로 지켜줄 사람 같습니까? 막 이 제사상을 차리려고 막 향전을 막 하면 막 기분이 좋습니까? 돼지머리 놓고 막 절을 하면 야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돼지 저거 쌀만 먹어야 되는데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아파트로는 믿음 못 삽니다. 좋은 명문가로 믿음 못 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만 있어. 기도만 잘해. 예배만 잘 드려. 아야,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냐? 할렐루야요 해보세요.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온가 안 나온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있으면 그 사람을 택해야 돼. 근데 지금도요, 생고생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선택할 때 믿음 아니었어. 자꾸 나한테 성질내. 목사님은 왜 그렇게 부부 신앙을 강조하시고 가족을 강조하시고 남편 중심을 강조하시고 이러면서 막 성질내고요, 내 팔자가 세다고 막 이러고요. 잘 생각해봐. 선택할 때 믿음이었나 얼굴이었나? 잘 생각해봐. 선택할 때 자동차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지 않았나? 아파트가 있으니까 일단 좋아. 연애할 때 자동차가 있으면 유리해요. 아가씨들 입장에서 차 타고 모시고 다니니까. 근데 걸어 다녀야 된다면 힘들잖아요. 전략적으로 차를 뺀 사람들이 있어요. 36개월 할부로 50개월 할부로. 그러고 결혼을 빨리 꼬린시키면 할부는 지가 넣는 거야. 진짜 그렇게 결혼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뺑돌이 의자에 친구 회사에 다 자기가 대표라고 다 뻥쳐가지고 쫙 했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예요. 웨이터. 옛날 시골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속아서 결혼한 거죠. 여러분 남편 지금도 멋지십니까? 여러분 부인 지금도 예쁘십니까? 난 늘 물어봐. 남편이 지금도 옷 벗고 돌아다니면 막 기분이 좋으세요? 아저씨들 딱 샤워하고 왔더니 부인이 헐라당 벗고 침대에 다 알몸으로 누워있으면 막 기분이 좋으세요? 웜에 이불 덮고 자서 어째 그런가? 몸매가 뭔 소용이 있고 얼굴이 뭔 소용이 있어요? 집에서는 다 귀신들인데 밖에서나 예쁘지. 집에서 여러분 화장도 안 해. 어디서 그런 옷을 입고 있는가 몰라. 그 옷을 찢어버려도 그런 옷이 또 나오더라고요. 몸매가 예쁘면 못하고 얼굴이 예쁘면 못하냔 말이에요. 집에서는 다 귀신들인데. 귀신이요, 머리 다 귀신. 그런데 선택할 때 왜 얼굴을 보아? 그래도 성품 보고 성격 본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성격을 보고, 성품을 보고, 밥 먹을 때 그 밥 먹는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야. 밥 먹을 때 다 그 음식을 향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이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이야. 잘 한번 봐보세요. 잘 먹는 사람 치고 까칠한 사람 있는가? 음식을 먹을 때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은 매사에 힘들어. 어쩔 수가 없다니까. 몸매는 예쁠지 모르지만 똥도 못 싸고 뭔가 인생 리듬이 힘들고 몸은 땡기는데 자꾸 줄여놓으니까 힘도 없고 어지럽고 자빠지고 몸매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옆구리 살이 나오면 어쩌답니까? 배가 나오면 어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둘이 그냥 좋아 죽는데. 그런데 몸매가 아주 기가 막히면 못해. 남편이 나를 보고 어떤 사랑의 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연봉 보고 직장을 택한 사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돈 많이 벌어 좋겠네. 소용이 없는 일이야. 왜? 올해는 부의금을 일괄 5만 원 하지만 박균태 집사님쯤 되면 5만 원 하십니까? 고검장님쯤 되셔가지고 5만 원 해요. 내가 딱 5만 왜? 5만 원 했어요. 그러면 또 장로님 그럴 거예요. 보기하고는 다르네요. 그래서 저분들은 기본이 50만 원, 뭐 200만 원, 200만 원, 올해는 5만 원 할 때 저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씩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사는 것은 똑같은 거야. 돈을 쫓아서 직장 정한 인생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뭘 해도 기쁜 거야. 뭘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뭘 해도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500명 목회하는 사람이나 50명 목회하는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다니까요. 옛날에는 500명쯤 목회해야 좋은 차를 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중고차가 다 일반화 돼가지고 다 시골에서 목회하신 분도 다 중고차 타고 다녀. 행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냐? 엄마가 가라고 한 자리냐? 너 여기 왜 왔냐? 엄마가 가라는데요.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스토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 선택할 때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룻은 누구나 다 걸어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이 작동을 했습니다. 믿음이 작동.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역사가 되고 싶거든, 물줄기를 거스르고 싶거든, 시대를 바꾸고 싶거든, 여러분이 꼭 하실 일이 믿음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룻이 참 멋진 것은요, 당당히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룻기서 2장을 보세요. 룻기서 2장 2절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제 거지돼 가지고 완전히 집구석이 망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할 때 남겨놓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제 젊은 여인이에요. 아직까지 자존심도 있고 뭔가 이렇게 참 이런 나이인데 이제는 현실을 인식하고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올랍니다. 내가 나가서 누구든지한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져와서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반대 아닙니까? 젊은 것들은 집에 자빠져 있고 엄마가 늙은 것이 밖에 나가서 뭔가 왜? 이혼한 것이 부끄럽고 사별한 것이 부끄럽고 망한 것이 부끄러워서 이혼 안 한 척,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살아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하려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집 몇 가정이 있습니다. 왜? 예배는 너무 좋고 찬송도 너무 뜨겁고 목사가 설교도 재밌게 하는데 가정교회라는 곳을 들어가 봤더니 우리 집을 오픈하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남편이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셨어요? 묻게 돼 있어. 출장 갔어요. 근데 계속 안 돌아와. 출장이 오래 걸리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혼한 거야. 이런 것들을 오픈하기 싫어서 교회 생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그 수준 못 벗어납니다. 이혼한 거 자랑 아닙니다. 혼자 사는 거 드러내는 거 어렵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거 어렵습니다. 사업 부도난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인정하고 현실의 삶 속에 나아가지 못하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없어요. 자꾸 숨기는 인생, 과장하는 인생.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을 묶어줄 때도 혼자 사는 사람끼리 하지 말라 그래. 당신들끼리는 편해도 후대에 영광이 없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늘 그런 이야기야. 교회가 싫어졌어. 그럼 어떤 인간과 차를 마셔야 되겠어요? 갑자기 교회가 싫어졌어. 저 뒤에 앉아있는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앞에 앉아있는 분들을 만나야 되겠어요? 나보다 더 뒤에 앉은 분을 만나야 되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끼리끼리 놉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끼리끼리 노는데 거기서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져. 하향 평준화. 내 현실을 뛰어넘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의식의 편중성, 이게 관계의 편중성입니다. 부자는 부자를 만나야 편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만나야 편해요. 사별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생활 너무 잘했거든요. 남편이 딱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모든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오래전에 남편 떠난 그 홀로 사는 권사님하고만 놀더라고요. 왜? 다 배기 싫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와가지고는 아이고 울더니 주일날 딱 왔더니 전부 다 커피 마시고 윷놀이하고 다 놀고 내 남편만 그 자리에 없어. 화가 나고, 최소한 내 남편이 죽었으면 온 교인이 한 달 동안은 좀 울어줄 줄 알았는데 땅에다 묻어놓고 와서 뒤돌아서서 홍어 먹잖아요. 묘에다 묻어놓고 뒤돌아서서 홍어를 먹잖아요. 어렸을 때 내 친구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아.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개새끼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우리 아버지는 죽었는데 개새끼들이 계속 반찬 막 더 달라 그러고 막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애절이고 그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덕인 것을 몰랐던 거지요. 나는 슬픈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잘 쳐드실 수가 있냐. 아야 홍어 좀 가져와라이. 아야 빈치 가져와라이. 저 이해모 장모님도요, 장례식장 가면 막 김치를 막 3 그릇씩 먹어버려요. 막
시력이 왕성해가 죽으면 안 되겠어. 장례식장 가면 막 시력이 왕성해진가 봐. 어떤 분은 장례식장 육개장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맛집 중에 하나가 만평 장례식장이라고. 맛집이라고, 맛집, 육개장 맛집.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 아픔을 인정하고 내 현실을 인정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 이 단계를 지나 다음 단계로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황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위로받고 살고 싶은 거야. 난 우리 교회 지금 김지연 성도와 이상미 성도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룻의 위치에 처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요, 당당히 현실을, 지난날에 내가 선교사, 지난날에 무슨 사모님, 지난날에 내가 뭐 왕년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어떻게? 성도로 살겠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년에 내가 사모님이었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죽으니까 사모님 보고 권사하라 그랬대. 그래야 소속이 되기 쉬우니까. 우리 교회처럼 은퇴 교육자에 있으면 괜찮지만은 없으면 사모님 혼자 놀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 보고 권사님 하라 그랬대. 인정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모나 권사나 뭐 이러겠지만은 왠지 내가 바닥에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근데 룻은 잘 보십시오. 현실 앞에 그대로 이삭 죽으러 가겠습니다. 나는 성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새 역사가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룻은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네요. 인생이 바닥을 헤매다 보면 남 돕기는커녕 남 등쳐먹기가 쉬워요.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워지면 사람을 잡아먹은다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애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자, 룻기서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약삭 빠르게 살 길을 쫓아간 게 아니라 시모님을, 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면서, 이것이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도전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등쳐먹는 인생 역사의 중심에 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바닥을 헤맬 때에도 사랑을 베푸십시오. 내가 5만 원짜리 밥은 못 사도 2천 원짜리 라면 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사십시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나누어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교회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부 광사를 모셨을 때 제가 전국을 다녀서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인도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지역마다 강사비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광주 전남권에서 한 번 1시간 설교해 주는데 20만 원을 주면 목사님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0만 원은 그냥 정해진 거고요. 20만 원을 주면 조금 대접해 주셨구나. 장로님한테 제가 올해는 30만 원을 드립시다. 복받게 드립시다.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하재. 20만 원 좀 드리면 전화 안 와. 생각에 좋네. 근데 30만 원을 넣어드리니까 전화 와. 어이! 봉투 잘못 접은 거 아닌가? 아니,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담아버렸는가? 그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가보았더니 어렵더라. 가보았더니 강사비도 못 주더라. 이건 계속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가서 보니 목회 잘하대. 가서 보니 유장로가 너무 좋대. 가서 보니 그 교회 부흥하겠대. 왔다 간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잘 되겠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은 얼마 주냐고 묻지를 마라. 감동 주신 대로 드려. 그냥 우리는 감동 주신 대로. 내가 인생이 어렵다고 사기치고 등천 먹고 시어머니 버리고 가족 버리고 뭐 이렇게 막 살면 돈 조금 모아서 인생 대박 날 것 같지만은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런데 인애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된 거예요. 얼굴도 일명식도 없는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 소녀를 보고 이 룻을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심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베푸세요. 손대접하기를 힘쓰세요. 천사가 왔다 그러면 다 대접하겠죠. 그런데 항상 보니까요, 나그네 형색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런데 부지 중에 대접을 했더니 그 사람이 천사야. 항상 누구든지에게 인애를 베풀고 항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사람이 천사요, 천사. 우리 아침에 박균택 변호사님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시더라.
자기를 돕겠다고 나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젊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변호사님을 돕겠다고 나섰대. 당신은 잘 모르는 사람이대. 알고 봤더니 어떤 큰 모임에 갔는데 변호사님은 당시에 뭐 검사시고 상당히 위쪽에 있으니까 윗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분은 끄트머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문병영사가 들어올 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변호사님이 끝까지 문을 잡아주고 저하고는 다르죠? 들어가자 닫아버려. 우리는 그냥 펄 찍어버려. 그런데 잡아줬대. 그 사람은 기억한 거야.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나타났다는 거야. 우리는 베풀고 살아봐서 알지만 잊어버리자. 여러분, 남한테 밥 한 끼 준 거 적어 놓으십니까? 오늘 누구 밥 사줌 써놔. 이 양반은 이상한 사람이고 약간 변태기가 있는 사람이고 주고 잊어버리잖아 우리는. 그런데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고. 가난했을 때 누군가 5만 원 하나 준 거 그 사람은 기억한다고. 그것이 선순환. 교회가 어려울수록 할 일이 뭐냐? 인애를 베풀어. 인애를. 노인들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가난한 분들을 섬기고 이 일들이 돈이 들어가고 허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돈 벌어서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인애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인애를. 지금 여러분 삶이 너무 어려워. 거지 같은 삶이 돼버렸어. 끈짝났어. 갓난해 죽겠어. 그럴 때 인애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밥은 못 사면 커피라도 꼭 사세요. 아니면 커피도 못 사 그러면 얻어먹었잖아요. 잘 먹었다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애를 잊어버려. 인애를.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누가 딸남의 이름을 인애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있어가지고 좀 놀림을 좀 받긴 하겠습니다만 인애라는 말이 너무너무 헤세드 히브리 말로 이 가르침 엄청 끌는 소리를 해야 이 발음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비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들의 스토리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어려웠을 때 남 등쳐먹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을 때에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밥이라도 대접하고 식당에서 뭘 못 사니까 집으로 불러서 국이라도 끓여주고 5,000원이라도 집어넣어주면서 차비해서 가라고. 그 일이요 선순환을. 야, 도전되지 않습니까? 된다 그래 주세요. 감동이 있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청사교회는 이 세상에 필요한 교회다.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지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 부흥회는 좀 길게 해야죠. 영암에서 저렇게 아주 큰 비용을 들여서 모시고 왔는데 믿고 맡겼습니다. 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믿고 맡긴 거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인생이 어려워지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다 뭔가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롯은 믿고 맡긴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냐면요, 힘 빼기야. 물에 빠진 인생 처음부터 바로 뛰어들면 같이 죽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순간 끌어당기는 힘이 나도 수영 못하게 만들어. 어떻게? 조금 힘 빠질 때까지. 진짜 구조대원들은 가서 힘이 안 빠지면 기절을 시켜. 팍! 탁! 광야로
인생의 고난으로 몰아가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이 룻기서에서 이 노래는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사실일까 꿈일까 헷갈리고 평생을 내가 하고 살았는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래. 우리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극성을 떨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때 할 일이 뭐냐?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와주기로,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 당시에는 이게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친족 간에 결혼을 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돼요. 근데 보아스보다 더 촌소가 가까운 사람이 있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보아스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룻기 3장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희생하겠다는 마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니 너는 여기 가만히 누워 있을지니라. 이때 불러준 노래가 그 노래라니까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침까지 움직이다 너 잘못 걸리면 죽어. 다 내가 해줄게. 다 내가 해줄게. 목회하면서 이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가 조금 규모가 작을 때는 내가 제 가족이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도울 수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때 할 일이 뭐냐?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그때 우리 당회원들이 하는 말 사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꿈일까? 그래서 아멘은 해서 당회는 끝내놨는데 나오면 사실일까 꿈일까? 될까 안 될까? 오늘 또 구청 직원들을 만났어요. 참 그 서로 좋은 관계로 지냈던 이 우산 동장도 하고 뭐 그랬던 분들인데 자 그분들한테 오면 항상 여기다 나는 나무를 심고 여기서 새가 울게 만들 것이며 이런 일을 얘기하면 항상 그분들은 참 꿈이 좋으시네. 참 꿈이 크시네요. 목사님은 참 꿈꾸는 소년 같으세요.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가 다 오면 그런 얘기를 항상 했어 제가. 어느 날 오면 진짜 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내가 또 이래 새 소리는 안 들리십니까? 새가 진짜 우네요. 지금 주차장 보십니까? 또 뭔 일이 시작이 됐어요. 정자 하나 옮겼을 뿐인데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하겠다고 할 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헌금 못 하겠으면 기도만 해. 여러분이 될까 안 될까? 사실일까 꿈일까? 놀라운 건 뭐예요? 돼버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일은 여러분 계획대로 흘러가지만 어떨 때에는 합격이라는 판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불합격이 와. 그때 뭐 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이런 분은 역사의 중심에 물줄기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순간에는 뭐 하라고요? 믿고 기다려란 말이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룻이 드디어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물어봐요. 시어머니가 아야 어찌 됐냐? 아유 너 어떻게 지금 보았더라 어떻게 됐냐? 귀한 물을 짜 어떻게 결혼 됐냐? 이러면서 룻기 3장 16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또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알리고 그때 이 시어머니가 18절 이 말이 일품이다니까요.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이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않고 움직일 테니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 시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했으니 하나님이 주기로 했으니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누구든지 동원해서 그 공사가 되게 할 것이고 네 집안에 도움이 될 것이고 네 아들을 책임질 것이고 그 의사는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서라도 어떤 약을 가져와서라도 고쳐줄 것이니라.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사실일까 꿈일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오 둥지를 들어봐. 절로 가버릴까? 다시 고목나무한테 가버릴까? 그러지 말고 둥지를 들어봐. 믿고 맡겨봐. 조경하시는 분 꽃집이 있지만 너무 부지런해서 물 너무 많이 줘서 뿌리 썩어버린 나무는 못 살려. 그러나 물 안 줘서 말라 죽어가는 놈은 물만 주면 살아나. 부모님이 너무 실력이 좋고 열심히 극성인 집 애들이 좀 문제가 생겨. 너무 씻기를 좋아하는 집 애들이 피부병이 걸리더라고. 아예 안 씻어버린 집은 괜찮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우리가 다 열정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은 힘쓰고 애썼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와요. 그때 믿고 맡겨라. 이게 룻의 인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룻이에요. 참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진짜로 너무너무 웃긴 게 유산 상속 받을 사람도 없어. 우리 교인들 남들은 상속을 상속세를 얼마, 우리 교인들은 상속을 받기로 했다가 새벽에 은혜를 받아서 포기를 하고 상속 받아본들 세금 내는 해서 그냥 없고 기구한 인생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룻이에요. 그런데 룻이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청조할머니, 그 위대한 다윗의 청조할머니가 룻이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스토리에 감동받은 것들을 새겨두셔서 꼭 그렇게 길을 걸어가시기를, 훗날에 우리 후대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이제 끝났습니다. 아멘. 거기 가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믿음으로 내 소원이 할렐루야.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가슴이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가슴이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주님과 담대히 담대히